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니하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 함께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의 기도와 요한복음 33번째 강해 나를 따르는 자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요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주만 하지 않아도 아주 오래 전에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예배에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 제가 좀 눈이 좀 이상한가요? 오늘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보험 광고 가운데 아주 자주 들어보신 그런 광고가 있을 겁니다. 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라이나 생명보험 광고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0세 이하 가입이 가능하다고 방송하던데 우리 아버지 73세인데 가입 안 되었습니다. 따질 거 다 따집니다. 과대 광고 아닙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만큼 건강해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누구를 따를 때나 또는 누구를 믿을 때 사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구를 따른다고 할 때, 누구를 쫓아간다고 할 때 요즘같이 약삭빠른 세상에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따라가다가 큰일 나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를 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결코 그런 방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따지고 묻고 사람에게는 목사에게는 장로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서로 따지고 묻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기는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불평했죠. 광야를 행군할 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불평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만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따라갔습니다.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영국의 존 라일 감독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행군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그것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듯이 인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즉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부터 대단히 강조되어 있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비추시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무엇을 나에게 의미하는지를 알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자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다, 그것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같이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웅변적으로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이 나는 빛이다, 누가,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나는 너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여보, 나는 당신의 빛이야. 얘들아, 나는 너희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어디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적인 존재이다, 나는 그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웅변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뭐예요? 빛은 밝은 것이죠. 어두움을 비추어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전등불빛이 없어서 형광등이 없어서 무슨 불이 없어서 어두워서 밝히러 오신 그런 의미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범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 어두움 투성이의 이 죄악 투성이의 나의 내면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두움을 밝혀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빛이라 칭했겠습니까?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온 세상이 죄와 타락으로 흑암에 휩싸여 있을 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이라고 칭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장인 9장 5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빛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어둡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정도가 대단히 심각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개척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참빛, 죄인들에게 이 지상에 사는 인생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지상에 살아가는 인생 때문에 아동방황하고 마음을 졸이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내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는 참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 행복하고 도대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부부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가족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한번 A4 용지에 적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을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쓰기에 다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단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다 좋은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게. 저는 어두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몇 차례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 늘 기억나는 게 제가 영국에 20대 중반, 초반, 중반에 유학을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밤에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의 동네도 아니고 남의 집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갔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이 완전히 캄캄한 숲길에 접어들었는데 오싹하고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대놓고 인종차별을 합니다. 거침이 없죠. 대륙의 기질이 있어서. 영국 사람들은 대놓고 하지 않고 숨겨놓고 인종차별을 합니다. 인종차별을 하긴 하는데 드러내진 않아요. 젠틀맨이니까. 속으로 다 이렇게 넣어놓고 인종차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동양인이 지나가다가 또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뭐 무섭기도 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 그러다가 저기서 갑자기 불빛 하나 딱 비추는데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와, 그 길로 그냥 자전거를 엄청나게 밟아서 등에 땀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그 빛을 향해서 마침내 길을 다시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무사히 그날 새벽에 학교 기숙사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의 안도감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나의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길을 잃어버리면 무섭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안에서만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신이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은 이 빛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당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했다고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어두움을 빛처럼 생각하고 숭배한 것입니다. 그 어두움 안에 있을 때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타락한 죄인들은 진정한 빛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이런 다른 종류의 거짓된 빛들을 실상 어두움인데 그러한 것들을 빛으로 생각하며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화려한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네온사인 간판처럼 오늘도 여러 종류의 거짓된 빛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며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의 권력, 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의식주,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들로 그것들이 마치 우리의 참 빛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영원히 죽는 것처럼 우리를 그 안에 묶어서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명예, 인기, 과학, 이성, 학문,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빛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구원할 빛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혈안이 되어서 그 빛을 쫓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어라, 마셔라, 내일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캐세라 세라, 화무는 11홍이요 아니 놀지 못하느니라. 이 노래 알아요? 우리 친구들? 모르면 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된 빛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짓된 빛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쾌락과 만족만 주다가 여러분을 지옥 문 앞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실 참빛, 그 빛은 날 위해 친히 생명까지 버리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만 발견된다는 진리를 굳게 마음에 믿으시고 이 빛 안에 거하시면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제자도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 안에는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전혀 어두움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제자들은 빛 되신 주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한 20분 전에 예배당 바깥을 산책을 했는데요.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태양을, 이것들 나를 안 믿어? 나를 예배 안 해? 이 불신자들, 비신자들한테는 내가 태양을 안 비추겠어. 너희들, 나를 예배하는 너희들에게만 내가 태양을 비추겠어. 그렇게 우리처럼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태양을 신자와 비신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는 빛은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1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신체적인 삶에 필요하듯이 이 생명의 빛, 이 예수께서 비치신 이 생명의 빛은 인간의 영혼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삶에 필요한 빛입니다. 우리가 태양만 있으면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시들어 죽습니다. 이 빛은 오직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빛입니다. 사람들에겐 양심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책도 많이 읽습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어두움 그 자체일 뿐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당대에 가장 최고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헬라인들, 철학을 논했던 이방인들 모두 다 한 가지로 어두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범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첨단 과학 문명 시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우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생명의 빛 안에 있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두움에 거할 뿐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며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고 하면 너희가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하는 신자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라면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에 다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존재가 빛인데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에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너희들의 정체가 빛이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살 때 너희들은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한 이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따른다는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할 때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사역을 바로 알고 믿고 그 가르침대로 자신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도 스승과 제자가 있죠.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 선생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신뢰하고 의심 없이 거짓 없이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나도 본받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내 멋대로 살겠소. 나를 내버려 두시오. 나는 죽을 때 천국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신성모독적인 생각이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예수님의 교훈에 복종하며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빛된 자녀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설교의 말을 전하고 듣습니까? 그저 우리의 인생에 좋은 교훈이 되는, 그저 좋은 처세술을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 다음 말씀 5장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의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입니까? 매사에 어두운 일, 부정한 일, 더러운 일, 거짓말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착함, 의로운 일, 진실한 일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빛된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거짓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의롭게 살고 예수 믿고 매사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신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을 본받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단순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운명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무지 가운데, 그 무식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이제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니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대한 사실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지가 불신앙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몰라야 할 것을 모르는 게 약이지요.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모르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요한복음에 얼마나 자주 안다, 내가 아느니라, 나의 양 떼는 나의 음성을 듣고 알고, 얼마나 그런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확신하노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식적인 동의와 정서적인 만족, 의지적인 실천을 포함하여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나 그 사람 알아. 이 안다라고 하는 정도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알아. 이름은 알아. 이런 정도와, 난 그 사람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난 알아.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이것은 그 사람을 믿고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원인입니다. 신자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불신자는 무지라고 하는 어두움의 심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믿게 되면, 중생을 받게 되면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알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듣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그런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불신자는 무지라고 하는 심연, 어두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지 가운데 다른 것을 빛의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육체대로 판단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물리적으로만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종류에 속하는 판단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과정이 무엇인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 모든 시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잘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으로만 판단했지요. 세상 이치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특징, 종교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듣고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외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 육체대로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과 세리를 비교한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악하네, 더럽네, 추하네, 자기는 깨끗하네. 그러나 마음은 훨씬 더 바리새인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대접의 바깥은 깨끗했지만 대접의 안은 더러웠다라고 우리 주님이 평가하신 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시며 어디로 가시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현대판 바리새인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율법을 거론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증거가 참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어떤 사안이 참되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에 대한 너의 증거 하나밖에 없는 증거는 참되지가 않구나.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말고 또 증거하시는 분이 더 계신데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또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육체적으로 질문합니다. 19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정말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8장 42절,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모든 이치를 다 알고도 세상에서 모든 처세를 환상적으로 잘하고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사같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무지하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자신의 삶을 항상 예수 중심으로 정돈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란 결국 예수 중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구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만큼 대단한 경력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경력으로 따지자면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자들이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의 경력?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격증들, 학위들, 수많은 경험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종교적 생활에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가 진실하지 않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 때 다른 영혼들이 상처를 받아 떠나 배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두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봐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상은 문자 그대로 일반적인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일반적으로 이 빛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세상의 빛이란 단어가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여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믿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만 생명력 있는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소유한 생명의 빛을 밝히 높이 드러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 라일 감독은,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인용했던 존 라일 감독은 계속되는 본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수천 수만의 사람들처럼 더 이상 의심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느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배우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어른들은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름으로 시작합시다. 그러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일단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주님께서 수여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지도하실 것입니다. 졸려도 따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 조는 애들을 보면 진짜예요. 예뻐요. 옛날에는 이 자식이 왜 졸지? 저는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예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배당 안에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애들이 그래도 졸 때 교회당 안에 와서 조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딴 데 가서 안 졸고 교회당에서 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영생의 빛을 소유한 성도들임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삶을 통하여 웅변적으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